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삼음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래요? 하나님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로 오면서 많은 돌들을 지나쳐 오셨을 거예요. 길거리에 돌들이 널려 있지만 누구도 그 돌들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주머니가 쳐져서 무거운 주머니로 오신 분이 한 사람도 없네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금덩어리 하나 발견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길거리 가다가 금덩어리 말고요, 그냥 조그만한 이 정도 되는 금덩어리가 내 눈에 보이는 순간 어떻게 했겠어요? 누가 볼세라, 누가 가져갈세라. 얼른 내가 달려가서 그것을 내가 잡아야 되지요. 돌덩어리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것은 지천에 널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그만 금덩어리지만 우리의 눈이 활짝 뜨여지고, 그리고 누구보다 먼저 그것을 갖고 싶은 것은, 금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지 않기 때문에 귀합니다. 귀한 것일수록 흔하지 않지요. 우리 지구의 모든 자원이 무한정하지 않습니다. 한정되어 있어요. 금도 한정되어 있고 다이아몬드도 한정되어 있고 좋은 것들이 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능력 있는 누군가가 그것을 다 독차지하면 능력 없는 누군가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맙니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선교사님이 가난한 나라에 선교를 갔다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잠깐 들어왔는데 동기 목사님들이 이 선교사님을 대접한다고 푸짐한 음식이 있는 곳을 모셔가서 그렇게 앉아있는데 선교사님이 갑자기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선교사님,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세요? 뭐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세요?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교 현장에 갔더니 거기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 먹더라는 거예요. 세 끼 익숙해서 그 세 끼를 먹어야 되는데 세 끼를 먹고 있자니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한 끼를 이렇게 없애고 두 끼를 먹게 됐답니다. 오랫동안 두 끼를 먹는데 또 마음이 불편해요.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한 끼 먹고 사는데 우리가 선교사라는 사람들이 두 끼 먹고 사는 게 이게 마음이 영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그래서 그 가족들이 한 끼 먹었답니다. 한 끼 먹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가족들이 영양실조에 걸렸대요.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는 미안하고 거기 원주민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지만 두 끼를 먹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먹고 살면서 지내왔는데 이렇게 한국에 와서 그 풍성한 음식을 마주하다 보니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한정하지 않습니다. 다 한정이 있어요. 정해진 양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능력을 잘 키워서 누구보다 더 많이 내가 그것들을 가지고 잘 살아가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정해진 것들을 내가 조금 더 많이 차지하면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성공한 인생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아이들 때부터 공부시켰는지 몰라요. 요즘 아이들은 유치원 때부터 좋은 유치원 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그렇게 공부시킨다는 거예요. 유치원 때부터요. 유치원 때부터 나는 우리 아이를 어느 학교를 보내고 명문학교를 보내고, 그래서 명문학교를 나와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대기업과 공기업에 들어가고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해주는 그런 곳에 들어가고, 그래서 나중에 좋은 배우자 만나서 많은 재물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나중에 그렇게 일생을 잘 살다가 많은 것들을 우리 자손에게 넘겨주면 이게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우리 아이들부터 지금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엄마 아빠들도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 아이가 그렇게 제 역량을 잘 발휘해서 부자가 되고 잘 살면 그게 성공한 인생이지.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성공하면 그것을 떠올리고 살아가잖아요. 정말로 성공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한정된 자원들을 내가 많이 가지면서 나만 잘 살고 그렇게 나만 행복을 누리는 것이 성공일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얼마나 부자인지요.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하면서 즐거운 삶을 살았답니다. 이 예수님의 시대는 사람들이 옷 한두 벌을 여벌 옷을 가질 그런 경제적인 수준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옷을 입고 그 옷을 나중에 가져다가 뭘 하냐면 저녁에 이부자리 삼아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부자리 겸 옷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었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양식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호화롭게 연락하면서 잔치제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는 이 사람, 여러분 얼마나 애썼겠어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부유한 삶이 주어진 건 아니었을 거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노력하고 근검전략하고 애써서 이 자리까지 왔겠어요. 여러분 정말 박수 쳐줄만 하잖아요. 이 부를 이루고 그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누리는 그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박수 쳐야 되고,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겠어요? 야,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지. 우리 자녀들도 저 사람처럼 그렇게 성공해서 화를 누리며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 참 성공한 사람이다. 참 부럽다. 그렇죠? 부럽지요? 근데 그 부잣집 대문 앞에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 부스러기 먹으면서 옷도 없는데 그 하나 있는 옷도 전부 다 달아서 그렇게 너덜너덜 헤어진 곳에 그 피부가 그렇게 벗겨져서 진물이 나고 고름이 나고 개들이 와가지고 이 피부를 핥고,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몰라요.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 삶을 좀 벗어나고 싶은데 못 벗어나요. 안 벗어나져요. 안 돼요. 그런데 이 부자는 참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부자가 오랫동안 계속해서 그 부를 유지하고 살아간다는 게 적지 않는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이 부자는 계속해서 부자로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 부유하게 사는 삶이 100년, 200년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생 아무리 길어봤자 100년입니다. 나중에 두 사람이 죽었답니다.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라도 죽었답니다.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갔는데 너무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요. 한순간도 견딜 수 없어요. 근데 저기 하늘에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거지 나사로가 안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에게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그렇게 내 혀에 찍어서 나를 좀 서늘하게 좀 해주십시오. 물 한 모금도 아니고요. 그 거지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그렇게 찍어서 내 혀에 좀 닿게 해서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참 그렇게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보기에 굉장히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기준의 성공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한정된 자원을 내가 많이 그렇게 누리고 살아가는 게 우리는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면서 뭐라는 거예요? 그게 성공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피자 한 판을 내가 다 먹는 게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피자 한 판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배고른 그 사람 위해서 내 피자를 하나하나 나누어서 그렇게 그에게 나눠주는 삶, 이게 복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자가 이 거지 나사로에게 자기가 입지 않는 여벌의 옷을 그렇게 입히고 그렇게 창고를 하나 헛간을 하나 지어서 그 거지 나사로가 거기에서 살게 하고 조그만 변변찮은 음식이라도 좀 마련해서 그를 대접했으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을까요? 이 부자 나사로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 부자가 추구했던 그러한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저게 성공한 모습이지, 참 잘했네. 그런데 그것이 절대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성공한 인생, 하나님이 평가한 성공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성공한 인생, 성공한 삶은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삶이 뭔지 우리에게 성경은 일러주고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 3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도 뭘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비로운 게 뭐예요? 사랑하며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표시가 주로 어디로 뭘 통해서 나타나요?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면 나의 가장 귀한 것들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뭘 주고 싶어요? 다 주고 싶어요? 당연하죠. 주고 또 주고 다 줘도 더 주고 싶어요. 모든 부모는 똑같아요. 왜요? 왜 자녀에게 다 주고 싶어요? 사랑하니까.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다 보면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너희들 사랑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인간들은 죄 때문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아무것도 못 누리고 살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셔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왜 죽이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됐는데 예수님을 죽이시고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을 다 쏟아주어 부어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꾸 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주라. 예수님 말로만 준 게 아니고요, 우리 인생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줘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병든 사람들 어떻게 해요? 병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리고 마음이 공허하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시고 위로하시고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런 능력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조 목사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막 밤낮 없이 몰려와서 뭐라 그랬겠어요? 어쩌면 인기가, 여러분들은 저 못 만나요. 오늘 저 여기 없어요. 어디에 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곳에 가 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엄청난 것으로 자기 주머니를 채울 수 있어요. 자기의 기쁨을 채울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게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마음껏 누리고 한 게 행복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는 오히려 하늘의 영광보다 다 버리셨어요. 왜 버리셨을까요? 그 영광, 그 능력,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이 그거 다 채워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거 다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능력 누리고, 여러분이 그 영광 누리고, 여러분들이 그 평강 누리고 기쁨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참 바보 같은 인생을 사셨어요. 자기 거 다 내어주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실패한 인생이에요. 우리 예수님 아무것도 없으셨어요.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다 쏟아주시고 이거 바보 같은 삶을 사신 거예요. 바보 같은 사나이 예수님, 성공한 인생입니까?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가득 채우고 모든 걸 누려도 부족한데 다 버리시고 다 쏟아놓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실패한 삶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가장 높여주셨답니다. 가장 영화롭게 하셨답니다. 영원토록 복된 이름이 되게 하셨답니다. 영원토록 모든 무릎이 그 예수님 앞에 꿇게 하셨답니다. 누가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성공한 인생은 내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채우고 누리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고요. 성공한 인생이 뭐예요? 성공한 인생은 내가 가진 것들을, 내 능력으로 많은 것들을 모으고 채워서 그것들을 다 내어주는 거예요.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한동대학교는 그 학생들의 목표가 뭐냐면 공부에서 남주자. 포항에 있는 기독교 대학입니다. 공부에서 못 주자고요? 남주자. 그런데 11, 2년 전에 이 한동대학교 학생 8명이 회사를 하나 설립했습니다. 베트남에. NIBC. 뭐냐면 나는 아니고 예수님만으로, 이 말이에요. 그것을 영어 첫 글자로 따서 만든 거예요. 내가 아니고 예수님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그렇게 근간으로 해서 그 회사를 설립해서 그들의 목적은 뭐였냐면요, 베트남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일 좋은 주택을 공급해주는 그런 것이 자기들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그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베트남의 최고의 건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파트를 지어요. 11년 넘는 어간에 그들이 아파트를 몇만 채를 지었냐면 4만 채를 지어서 베트남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부 다 분양을 했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었냐면요, 부자들의 고급 아파트를 지어주면 이들은 떼돈을 벌 수 있어요. 그 좋은 기술로 이것들 하면 정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들은 그걸 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문나기 시작했어요. 여러 나라에서 당신들 우리나라에 와서 좀 그것들을 지어주세요. 지금 그들이 얼마나 성장했는 줄 아세요? 한동대 출신 20명의 사람들이 그 경영진의 포진에 있으면서 1000명이 넘는 직원들을 거느리고 지금도 그 일들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지향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그들이 지향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들이 사람들임을 알게 될 것이고 그들도 곧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능력 가지고 자기의 삶을 가득하게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충분히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쓸어 담을 만한 그 역량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의 가진 것들을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주라. 그리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 옛날에는 여러분들 말 아시죠? 말. 옛날에는 곡식을 그렇게 담는 큰 그릇이 있었어요.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은 모르겠지만 이 그릇에다가 그렇게 곡식을 담아서 파는데요, 가능하면 이것을 그냥 설렁설렁 담아서 그렇게 파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막 열심히 두들려서 아무것도 빈틈이 없이 촘촘히 가득하게 담아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공이 뭐예요? 잠시 보이다가 없었던 것 가득하게 누리다가 아무것도 빈손으로 가는 게 성공한 인생이 아니고요. 내 능력으로 열심히 일하고 밤잠 설쳐서 열심히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라는 성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주머니를 채우고 나의 것을 즐기는 삶이 아니라 주는 삶인 거예요. 우리 학생들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더 열심히 사십시오. 더 열심히 사시고 더 열심히 채우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많은 사람들을 채우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이 하셨던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 본받아서 내 주머니를 채우고 내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열심히 모아서 하나님 빈 주머니를 가진 사람들에게 채우고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에 참 나는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이다, 그렇게 평가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